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는 선지서이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두 나라가 이제 쭉 이어오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남유다만 혼자 남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지속하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이사야는 궁중에서 활동했던 궁중 선지자였고, 이 미가는 평민 출신으로서 평민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평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록된 선지서라고 한다면, 미가서는 평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때문에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와닿고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남유다와 똑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해 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후에 유력한 인사들을 다 잡아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다시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이 세계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냥 나라가 멸망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 생겨났던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도 혹시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똑같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나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150년 정도의 역사를 더 지속하게 되지만 사실 이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처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전혀 스스로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남유다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냥 세상 나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고 먹고 향락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많이 착취를 하게 되죠. 가난한 백성들은 더 심하게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왕이나 고관 귀족들은 부귀와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은 더 가난에 찌들려서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 남유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 계층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엄청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마치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보고 하나하나 다시 시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향락을 즐기기에만 급급한 이 남유다의 지도계층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지도계층만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있어서 지도계층이 썩었다는 것은 곧 백성들의 삶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다면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6장에서는 특히 이 재판정에서 고소하고 그리고 각각 변론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를 하죠. 2절의 말씀입니다.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견고한 지대들, 그 지대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를 하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에게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에게 무언가 억지로 시킨 적이 없다. 나는 오로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뿐이다. 내가 언제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짐을 너무 무겁게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의 제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짐을 무겁게 지워주시냐?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짐을 지운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어떤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제거 1순위였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짐을 지워준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잘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이 힘겹게 하거나 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억지로 뭔가 끌려서 오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들,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일부러 뭔가 강압적으로 짐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꼭 이렇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복받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총 4개의 질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나님 그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여러 제사 규정 가운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1년 된 송아지나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만한 그만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마지막은 더 가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인신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 인신제사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종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행해졌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매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들까지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스라엘의 논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받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열심은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요구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짜내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동물의 피나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동물의 피나 기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가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형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전무후무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이러한 틈을 타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틈을 타서 더 악을 행하면서 한턱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바꾸고 불의한 저울을 축소하고, 원래 이만큼의 양이 정량이라면 요만큼으로 축소하고, 부정한 저울 쓰고, 이 저울, 부정한 저울을 썼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다 뒤집어쓰게 하고, 그래야 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고난 중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결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있어 보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을 텐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의 화려함은 있었겠지만 예배에 합당한 삶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중요한 순간에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결코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날 이런 질타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온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워나가시고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